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궁금한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 찾아왔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국제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 크리스찬들이라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는 그냥 흘려들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즘 국제 뉴스에서 이 가자 평화안이 굉장히 큰 화제죠.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협약의 일부가 실제로 또 시행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서 찾았습니다. 네. 비상한 국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자 평화안이 저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곳에 있는 뭐 하마스라든가 가자 주민들 다 환영하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를 찬양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더라고요. 막 네. 트럼프한테 칭찬하면서 노래하는 모습.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함께 참여한 거, 나토 네네. 국가들이 참여하게 된 거,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던 아랍 국가 7개 국가들이 함께 참여한 거. 맞아요. 이런 건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랍권이나 유럽권이나 특별히 미국이 참여해서 평화안을 만들어냈고 그 평화안이 결실을 보았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가자 평화안을 보면서 이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말들도 하는데요. 많은 크리스천 분들은 또 이게 성경령과 관계 있는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예. 목사님, 성경은 이런 국제 정세를 어떤 눈으로 보라고? 중동을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 중에서 혹은 목회자들 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사건들이 특별히 가자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는 그런 평화안이 적그리스도가 종말에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현장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비상한 눈으로 가자 평화안을 보면서 거기에 연루된 국제정치의 흐름들을 성경과 1대1 조응시켜서 대응시켜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그 분위기를 좀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이 때와 시기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놀랍게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 이스라엘 국가가 결정을 해서 무슨 성전을 짓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평화로운 3년 반이 지나가지고 후 3년 반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게 된다는 거, 뭐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라든가 또 다니엘서의 예언이라든가 계시록의 예언이라든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예언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제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나온 다니엘 9장의 예언이 70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요즘의 문제, 요즘에 돌아가는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석하는 해석학적인 어떤 기초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다니엘서 9장의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다니엘서 9장에는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을 받게 된 이유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보면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 그 예언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회복될 거다. 이런 예언을 받고 나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시절을 세어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70년에 대한 예언과 유사하게 70일이면 490년으로 인류의 역사를 조망을 해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마 다니엘도 그 예언을 받았을 때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확실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49년 만에 7일에 만에 7일이면 49년이죠. 49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69일에 7일에와 62일에 하면 전부 합치면 69일에죠. 69일에가 지나면 횟수로 따지면은
490년에서 7년이 빠진 483년이죠. 네. 483년이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갈 것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했는데 신학자들은 483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기회로 해서 유대인의 시대가 끝났다고 그렇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왕 예수님을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제 복음 이방인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일의 마지막 7년이 결정이 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7년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7년이 지금 유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이 7년이 올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동 평화안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는 적그리스도 세력과 이스라엘의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5년이 결정적인 한 해가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7년 후에 혹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비상한 시대고 가자 평화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의 시작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을 쓸 때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임박한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지금 뭐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세계 정세도 그렇고 또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인간 자체를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과학이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유전자 증강을 한다든가 유전자 편집을 한다든가 짐승의 유전자하고 사람의 유전자하고 섞는 그런 기술적인 발견이 있다든가 키메라를 만들어내는 과학적으로 이런 상황에 와 있고 사람들이 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아 우리가 이제 말세 중에서도 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 7년이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정하기 힘든 문제죠. 뭐 옛날에 뭐 이 바이오 칩이 나타났을 때는 그게 666 표지다. 뭐 컴퓨터 생겼을 때는 컴퓨터가 666이다. 바코드 가지고 또 666이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그다음에 현재적인 사건을 1대1로 그냥 대응시켜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말세가 왔으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이 사건이 그 사건이다. 그러면 그 사건을 주도했던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그 사건을 주도한 아랍계에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무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분명히 성경에서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시행되는 어떤 전제 조건들 같은 거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게 어떤 그렇습니다. 건가요? 여러 가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일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 복음이 내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나서 끝이 오리다 그랬으니까 제가 말이죠 티벳에 갔었어요. 티벳에 하루 종일 시안이라는 곳에서 티벳 저쪽 서쪽으로 하루 종일 갔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언제쯤 가셨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 그러니까 야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길에 선교사가 동네마다 한 분씩 있으려면은 300명의 선교사는 있어야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아예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못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대붕이 일어나서 급격하게 복음이 전파되든지 아니면 지금의 속도로라도 빨리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든지 그래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그 조건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 멸망케 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거를 미래로 해석을 한다면 네.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은 교회가 대대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가르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성전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끝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훈련을 시키고 제사 때 쓸 붉은 송아지까지 품종 개량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성전은 안 지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배교하는 사람은 아직 안 나타났고 그런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태도로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남아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종말이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카테콘이라는 말을 썼어요. 칼슈미트라는 말이 법학자가 그 카테콘이라는 말을 막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막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 막는 것이 하나님이요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용돌이를 막고 아직 평화가 유지되게 하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기간 동안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요즘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그 막던 천사들이 전쟁의 바람을 불게끔 하지 않는가. 이제는 막는 것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몇 년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또 지금 국제 정세도 굉장히 험악하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때가 오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네. 예. 저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네, 사람들은 종말의 기간 때 어떻게 되는 걸로 이게 성경에는 나와 있나요? 에스겔서 38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로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부터 9장, 10장, 11장.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옛날 사람들은 로마서 8장까지는 신학적인 것들을 서술하두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에 대해서 있고 9장, 10장, 11장이 이거 쓸데없는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는데 최근의 신학자들은 그거 가장 중요한 거다. 그 유대인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너무 약해져 가지고 이방인들한테도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다시 회복된다라는 차원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은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된 것은 일단 국가가 회복이 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 좋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들이 신앙으로 얼마나 그렇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 또 유대인의 시대가 마지막 7년에 회복되는 걸로 세상 종말이 이제 맞춰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질문 드리고 또 답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점점 혼란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저희 크리스천들이 가장 가져야 할 자세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전에도요 어떤 미혹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요.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생옷 다 팽개치고 모여가지고 이제 들림 받으려고 휴거되려고 그렇게 막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문제만 일으키고 자기 생업도 챙기지 않는 그런 종말론에 심취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내가 천국 갈 준비됐느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 중에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준비가 됐느냐, 아주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는 거나 기업을 돌아보는 거나 교회를 돌아보는 거나 이런 중요한 일들을 계속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진정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요. 네.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성경 말씀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